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룻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읽고 11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러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 12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진자리 맞은 자리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 또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허물 모든 죄악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로도 룻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복을 이루는 관계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를 관계에 대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특별히 복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광고를 조금 빼먹었는데요. 갑자기 불시에 나온 광고가 있어서 오늘 예배 후에 청년들은 저희 집에서 피자 파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 브레이크 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비운 친구들도 있고 또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우리 청년들 함께 피자 파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을이면 음식이 풍성한데요. 지난주에가 사실 추석이 있었죠. 추석을 좀 쇠셨나요? 네, 여기 추석 거의 느낌 없이 지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간식으로 송편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드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서로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죠. 보통 어떤 인사말을 나눕니까? 추석에는 풍성한 이런 얘기 나누는데 주로는 대부분 뭡니까? 건강하고 잘 살라는 이런 덕담을 서로 주고받게 마련입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이라는 명절은 특별히 그 복을 받으라는 그 인사말을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원론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복이라는 이 단어에서 또 복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 한국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창세기 이미 다뤘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다루었는데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을 대표하는 새 인류에게도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래 이 구약의 배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라는 이 개념은 실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복은 땅과 자손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복의 히브리어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락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이라면서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천적으로 실제로 바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의 주어가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는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복 받으시라 할 때는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좋아요.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등장하는 룻, 또 나오미, 또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복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 얽혀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거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죠. 당장 식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서 며느리인 룻이 식량을 구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밭에 추수할 시기가 돼서 보리밭에 이제 들러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도 마침 그 시간에 딱 거기에 들렸어요.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룻을 본 이 보아스가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라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참 그 그늘 같은 그 존재가 되어서 이 룻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원한 그늘과 같은 그런 우리 사람이 됩시다 하고 지난주에 다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늘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2장의 배경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끝나고 뭐를 하는 시기냐면 보리를 타작하는 시기에 닥쳤습니다.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러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사실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은 룻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보니까 복되게 해야 된다. 저기서 복은 사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히브리어를 쓰기는 했는데 저 복은 그러니까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고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빈 겁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저기서 복되게 하는 건 안식할 곳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에게 복은 지금 결혼하는 게 복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오미에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룻에게 복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쭉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목욕을 하랍니다. 기름도 바르라고 하고 옷도 잘 차려 입으라고 합니다. 타작하는 장소에 언제 갈지도 일러주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3절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을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특히 우리 마음속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런 것까지 왜 알려주나 싶을 정도죠. 그리고 자칫 잘못 보면 룻에게는 조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룻에게 지시한 이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마치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그런 사실상 유혹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는 그렇다 치고 현대 여성이신 이 많은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무슨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유혹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시대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나오미의 가정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 구체적인 나오미의 계획은 사실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계획이고 또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남은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잇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해진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심지어 저 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했냐면 과부가 결혼 상대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결혼 상대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지키고 그 가족을 지켜서 혈통을 이을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 지금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예요. 그럼 이 나오미와 룻 머스로만 이 가정의 입장에서는 룻이 결혼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당시의 남녀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요즘 같은 연애 결혼의 시대가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특별히 부모가 주도하는 결혼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상반간에 다 컨트랙을 해요. 쉽게 말하면 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서약서에 그 도장부터 꽝 찍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한 이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고 어느 시기라고요? 타작할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리 추수가 하루 만에 끝납니까? 그러지 않겠죠. 보통 어떤 집에서 보리를 추수를 하면 우리 벼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수를 하고 나서 타작하는 데까지는 일정의 시간의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몇 주 정도는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나오미가 뭘 했겠습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라는 단어 여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의 복도 빌었던 겁니다.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보리밭에 다녀온 그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일단 신분을 알고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대를 이을 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 시기 이후에 몇 주 상간에 룻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을 거예요.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랑 될 자로 괜찮은 데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거라는 거죠. 괜찮은 인물인지 잘 파악을 하고 살펴보니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결혼하면 딱 좋을 사람, 지금 루세 짝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결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현실적으로 나오미와 루세에게 있어서 루세의 결혼은 아주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도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룻이 결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룻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또 며느리니까 룻이 먼저 나서서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부모된 입장에서 룻의 결혼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왕에 결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실패해서는 안 될 계획, 최선의 최고의 방법을 세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이게 좀 연배가 있으세요. 10절에서 보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결혼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기업 무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나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인품상 보아스가 이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머릿속으로 다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보니 최선의 방법은 룻이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먼저 하는 거죠. 청혼을 해서 한 방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경에서도 무려 3절에나 너무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룻에게 지금 나오미가 요청한 내용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당시로만 보면, 룻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 한 방에 꼭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룻의 반응이에요. 룻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 싶습니다. 5절에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룻은 어떤 의문도, 어떤 질문도, 그리고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순종하고 따르기로 하죠. 어쨌든 그대로 준비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은 향유예요. 몸에 바르는 기름은 향유예요. 또 제일 좋은 기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옷도 뭐 나름 제일 갖춰서 아마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타작하는 그 타작 마당으로 룻이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계획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딱 봐야 되는데, 보아스가 이제 예상대로 먹고 마시고, 이게 타작하는 건 잔칫날이거든요. 추수하는 날이니까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한 발씩 좀 떨어진 곳에서 누워서 이제 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발밑에 뭐가 걸려요. 깜짝 놀라서 깹니다. 깜짝 놀라서. 근데 이제 밤이 좀 이제 껌껌하니까 누군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인의 향기는 나요. 보통 이 타작하는 곳은 여러분들 축정기가 날아가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좀 잘 부는 곳, 언덕 위라든가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제 살랑살랑 여인의 향기가 이렇게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도 내 발밑에 있는 게 여인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도대체 누구야 하고,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데 룻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가 묻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신을 여종이라고 한껏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미 당신과 한번 만났었던 저는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너무 시적이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는 결혼해달라는 청혼의 메시지예요. 결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남자를 어떤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뭐 유혹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청혼이면 왜 쉽게 해도 되잖아요. 나와 뭐 나의 뭐 신랑이 되어주세요. 뭐 거두어 달라. 나랑 결혼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하필 이런 표현을 썼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봤었던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이전에 했던 저 인사말을 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목사님 똑같은 데가 없는데요. 똑같은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저기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저 날개, 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의 저 날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나프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룻의 청혼의 메시지에 옷자락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카나프인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인사를 할 때는 여호와의 날개로 번역을 했고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이 아마 카나프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의미는 날개가 아니라 옷자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전에 저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나의 모든 고통과 허물을 덮어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낯선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피난처, 보호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7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즉 룻이 보아스에게 그 하나님의 날개와 같이 여기면서 나오미도 또 보아스도 그 날개 아래에 머무는 것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나 나오미나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라고 여긴 겁니다. 땅에서 결혼은 보아스와 하는 거지만 보아스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빌었던 복의 개념도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이 당신의 옷자락의 컨셉도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호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관계,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진짜 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참으로 얻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복입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이 복의 컨셉은 1절에서부터 계속 복이라는 의미의 컨셉은 결혼이고, 결혼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보아스 역시 동일하게 룻의 복을 기원하면서 룻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이에요. 2장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서 말한 바라크의 복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복은 바라크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복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과의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확인한 대로 나오미 역시 보아스가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무엇을 위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한 관계로 이 세 사람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그 철두철미한 계획,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 계획도 어떤 계획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을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또 그 관계 유지가 우리가 누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룻기는 작은 책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구원사의 그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룻기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최선을 다해 계획하는 거고, 룻은 룻대로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거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국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이며 구원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런 복 아닌 거예요. 부자 되세요, 이거 아닌 거예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을 서로를 위해서 그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그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들은 다 사실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복된 만남이에요. 이 예전 노래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 노사연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 크리스찬이신데 만남이라는 노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가사가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램이셨어요. 이게 우리의 바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녀들이 복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히 교회에서 맺는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만남은 이 복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요? 우리의 순종이 뒤따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긴장 관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두셨어요.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는 늘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내 마음에 합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나의 생각과 틀릴 때는 순종하기가 어렵죠. 이 어긋남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부침이 됩니다. 특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어떤 일을 순종하라고 할 때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가 룻에게 전한 메시지의 일부는 언뜻 보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같으면 에이씨 혼자 살고 말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순종이 때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아마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옛날에 이런 대화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네가 좀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십자가에서 좀 죽어도. 예수님이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말씀 한마디면 될 거,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겠죠. 기꺼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기꺼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꺼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 중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류의 순종입니다. 누구나 기꺼이 할 수 있는 순종 말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는 거, 뭐 성경 말씀 좀 읽고, 뭐 기도 좀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좀, 이런 거 중요합니다. 뭐 없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때로 부딪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고, 여튼 하기 힘든 그런 류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바라크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웃으면서 인사해야 될 때 있죠.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몹시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곤란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싫고 미운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엔 그런 류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에 기초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 힘든 건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순종의 크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순종의 크기에 집중하면 믿음이 사그라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복에 동참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단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참여하였음에 네가 결국에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와 순종의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위로가 있어서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아스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막 어려워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 복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복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마지막에 3장의 끝부분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복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거예요. 앞서 우리의 순종을 강조했지만 정말 하기 싫을 때,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그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정말 너무 걱정돼요.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제 마음속에 때로는 여기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는 게 저 사람은 목사니까 맨날 아니요, 저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안에는 오늘 하루만 어떻게,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야, 죽 써도 되니까 가서 자리만 지켜. 오늘도 죽 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완성하기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잡이 춤추게 하네라는 찬양 신나게 했었는데요.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복을 위한 메시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같이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지크신 신비로 춤추리.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지크신 신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아멘. 네,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춤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날개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자리 툴툴 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 위에 다시 한번 부년이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바라크의 예배로 경배하며 주님 주신 복, 그 복을 바라고 그 복 아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